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5번째 시간입니다. 청복을 추구하면 열복은 덤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청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부지런하고 죄를 절제하며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열복을 누리려고 마음 먹는다면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그러나 그들은 열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열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예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무슨 뜻인가요? 5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자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3장 11절 참조.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173번째 시간부터 13번에 거쳐서 이 청복과 열복에 대한 내용들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 제목이 청복을 추구하면 열복은 덤이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청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부지런하고 죄를 절제하며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열복을 누리려고 마음 먹는다면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청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열복을 누리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자, 이 사람이 열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지런하고 절제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열복을 좀 누려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열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자, 청복을 이제 누리는 사람과 열복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인데 그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땅의 지혜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지혜를 넘어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땅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청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감히 열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청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 열복을 누리려고 마음 먹는다면 열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정답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타인을 위해 부지런하지만 자신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고 그들은 죄를 절제하지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작은 유익이 되는 것을 절제할 능력이 있고 하늘의 지혜를 가졌는데 그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를 포함한 넘어서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들이 열복을 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열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청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청복이 열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열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청복을 누리기 위해 아니면 그 청복을 전파하기 위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 부와 권력과 명예 그 자체를 목표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청복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그러나 그들은 열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청복이 좋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열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그렇다고 그들이 전혀 열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이미 우리가 1번에서 답을 살펴보았지요. 청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 청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상대방, 다른 사람을 위해 부지런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봤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일을 많이 맡길까요? 적게 맡길까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많이 맡기는 것이죠. 이 사람 부지런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일을 많이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당연히 일을 많이 맡긴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음식점을 합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그 음식 하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도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집을 얼마나 많이 찾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따라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부지런하고 절제하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4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베푼 가르침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길래 이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가? 그 주변 맥락을 좀 살펴보면 그 뜻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30절부터 33절,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통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앞쪽에 26절 한번 보면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예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청복을 추구하는 것인가요? 열복을 추구하는 것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청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청복이 무엇이었나요? 자,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이것이 청복이었지요. 바로 그러한 거룩한 기쁨, 감사, 안식, 평화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세상에서의 의식주, 기본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열복이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그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면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려면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 열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자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요. 자,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서 그 솔로몬이 한 그런 재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성경 열왕기 상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3장의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이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하나를 이제 데려왔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날 아이를 출산했는데 한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다라고 우기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 아이의 생김새가 특별하게 이렇게 확연히 누구를 닮았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여인이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다 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정말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죠.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면 아이는 당연히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판결을 하자 이제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되지 않도록 나누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한 여인은 아유, 그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나누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제 최종 판결을 하지요. 자, 저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 저 여인이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죠. 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솔로몬 왕의 이 판결.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게 쉽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을 우리가 판결해야 된다, 판결하는 그런 판사의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일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열왕기상 3장 5절 보면은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라딘 램프에 보면 그 램프를 문지르면 그 지니가 이제 뻥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지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꿈에 솔로몬의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나 해주겠다. 자, 그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지혜를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이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지혜를 구하였도다.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12절 내가 너의 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귀와 영광까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같이 주신 것이지요.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구약 성경이죠.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기쁨, 감사,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 오래 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지혜의 오른손에는 영생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막대한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받은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와 부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욥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그 어린 나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 그 전성기를 부과합니다. 엄청난 부귀를 누리게 되지요. 자, 이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이들이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 비결이 무엇이냐? 이들은 천국을 온전히 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기쁨, 감사, 평화, 안식,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국은 세상의 부귀 영화까지 함께 누렸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5번 질문. 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자,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답은요. 자,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충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5번째 시간. 청복을 추구하면 열복은 덤이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듯 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청복과 열복에 관한 내용을 13번에 거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청복이 좋습니까? 열복이 좋습니까? 청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열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품,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 자녀들을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으신지요? 네, 이 문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